영혼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탐구와 명상을 안내하는 소울 가이드 채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곧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엔 나는 곧 기적이란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그럼에도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운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기애이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CEO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결을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이지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가볍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려운 일이나 결정에 직면할 때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가 될 것인가? 나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인가? 나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그에게 정답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좋은 질문은 답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다.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힘을 북돋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을 이런 좋은 질문을 찾는 데 써야 한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문제의 일부가 될 것인가? 나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인가? 질문이 당신을, 당신의 삶을 바꿔나간다. 대신 빠른 답을 원한다면 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이 싼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눈에 띄게 하라. 지금껏 살면서 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늘 좋은 영감을 주곤 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창조적 삶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작업실 책상 위에 단과 같은 것을 붙여뒀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사랑이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뿜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나 진실한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글로 옮겨진 내 의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독창적인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껏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작가가 안내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작가만이 아는 길이다. 결국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비단 글을 쓸 때뿐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위한 자신의 길을 찾는데 의도를 글로 옮겨놓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내가 아는 탁월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놓으면 캄캄한 밤에 등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삶은 머릿속에 있지 않다. 창조적인 삶은 언제나 꺼내지는 것이다. 영감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든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존재하게 만들어라.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게 하라. 신이 우리에게 준 언어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이다. 열정은 내면의 신을 뜻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신의 손짓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제 나름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영원하고 완벽한 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바로 그 흐름이 되어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계획하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계획은 목표로 가는 길을 명쾌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미로로 만들 수도 있다. 계획이 당신의 삶보다 더 커지게 만들지 마라. 인생은 생각보다 쉽다. 쉬운 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이다. 세상에 실패는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당신에게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로 해결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은 없다. 실패는 착각에 속한다. 누구도 그 무엇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단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뿐이다. 실패는 판단이고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포에서 나오며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 당신의 불행이 A 때문이고 당신의 실패가 B 때문이고 당신의 질병이 C 때문이고 당신의 좌절이 D 때문이고 당신 삶의 걸림돌이 E 때문인가? 그렇다면 A, B, C, D, E가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라.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스스로 평화가 되고 스스로 성공과 번영이 되고 스스로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껴안고 살아간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살아간다. 껴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를 새로운 각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 껴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모든 디테일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는 없다. 집착으로 느껴지는 계획들은 남김없이 내다버려라. 당신 안의 빛이 당신을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 그 빛을 찾아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떠나라. 삶은 틈만 나면 시끄러워진다. 그럴수록 침묵과 고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연못이라 생각하라. 연못의 수면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잡담과 비슷하다.
연못의 수면 아래는 비교적 고요하다.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의 서로 관계없는 생각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일렁이는 물결로 가득한 연못과 같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무한한 힘과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있다. 힘든 상황은 최선이었다. 한때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신성한 축복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즉시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예스라고 외친 다음 관찰자가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살펴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꾸준히 감사를 표해보라. 감사하는 마음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시끄럽고 호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물러나라. 그들에게 조용한 축복을 보낸 후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라. 귀인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를 귀인으로 만들어라. 창조된 모든 것은 침묵에서 나온다. 모든 창조성에는 고요가 필요하다. 침묵, 틈,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행복마저도.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이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몸은 내가 사는 집. 종종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다. 내가 건강에 매우 집착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 안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내가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 부지런히 쓸고 닦고 청결하고 쾌적하게 만들지 않으면 퇴거 명령서를 받아들이고 만다. 지나쳐도 좋을 걱정이 있다면 곧 건강에 대해서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기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진짜 이유를 찾아라. 내 삶에 박힌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제거하거나 버려야 할 이유가 강력해야 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스스로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래된 습관은 온갖 핑곗거리와 함께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킨다.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웠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언제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놓았던 담배를 놓아버렸다. 주변에서 그가 곧 다시 담배를 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연한 지 6개월, 1년이 지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흡연을 했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담배를 끊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사업이 잘 되어서요. 사업이요? 네, 피땀 흘려 노력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이 번창을 즐겨야겠다고요.
오래 살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했죠.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그전엔 끊어야 한다는 생각만 100번, 1000번 했었는데 말이죠.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건 강한 의지와 결심이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그 습관을 끊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해야 한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평범한 전략으로는 그런 낡은 습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남자는 단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 사고가 아니라 진짜로 오래 살고 싶은 이유를 찾아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좋지 않은 습관을 단번에 끊어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담배를 끊고 싶은가? 금연 패치를 구하러 다닐 시간에 담배를 끊고 싶은 진짜 이유를 찾아라. 당신이 인생에서 바닥에 이르렀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감사하라.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추락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듯이 비약적인 성장의 순간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예상치 못한 성장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준비된 학생이 되면 실제로 스승이 나타난다. 내가 만난 모든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추락이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 우린 이른바 자식 걱정으로 많은 밤을 뒤척인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까지 잠시 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잘 이루어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라. 그것이 바로 초연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연은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연은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든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오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아라.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 말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작용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작용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것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의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나답게 사는 내가 되어라.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여라.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수달스럽게 사는 수달이 되어라. 착하지도 나쁘지도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성실하지도 게으르지도 않는 그저 수달이 되어라. 생각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생각인 수달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혜로운 본보기다. 물이나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하루 판단 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뒤늦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후회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해진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옳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옳고 그름, 성과 악, 합리성과 불합리성, 합법과 불법 등등을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모두 행복보다 작은 가치들이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불법과 악을 일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선한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행복을 뒤따른다.
끝에서부터 생각하기,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의도한 바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본다는 뜻이다. 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에서 물질적인 현실로 드러내 보이는 힘을 갖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상황은 생각을 상징한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다. 당신은 놀라운 창조주인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당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을 내면에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은 느낄 때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이를 통해 마침내 잠재의식을 장악하게 된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진동이 빠를수록 0에 가까워진다. 당신도 나처럼 인생의 황혼 무렵에 도착하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만 마음이 어렵다고 끈질기게 당신을 잡고 있을 뿐이다. 금연과 금주뿐만이 아니다. 당신에게 닥칠 많은 일도 마찬가지이다.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딛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음을 늘 명심하고 상기하라. 단언컨대 인생은 생각보다 쉽다. 쉬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뿐이다. 동시성의 힘, 동시성을 믿어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올 것이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 불가사의하게 마련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에 먹이를 주는 것. 둘째, 미리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 셋째, 어딘가에 기댐으로써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이 3가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훈련, 이것이 삶의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가? 괜찮다. 진짜로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나의 행복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방향에 눈을 뜬다. 인내심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들을 사랑하라. 목격자로서 두려움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진다. 사랑이 내면에서 자리하면 두려움은 버틸 공간을 얻지 못한다. 고대 로마에서 내려오는 다음의 격언에 담긴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어 보라.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사랑이 밖으로 나가보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이다. 항상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삶이 한결 싱싱해질 것이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이나 연꽃에 앉은 청개구리, 아이의 웃음, 오래된 것의 자연스러운 광채와 탁월함 등등, 당신이 그 진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삶은 그만큼 아름다워질 것이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는 일이다. 당신도 나처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책이 집필되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혜를 나눠준 웨인 다이어 존재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책이 세상에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울 명상은 우리 삶에 대한 자각을 이룰 수 있는 명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진행하실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소울 명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